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복된 주일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또 삶의 처소에서 실시간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밝은 미소 담아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핸드폰은 필수가 되었죠.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지금 몇 퍼센트 남아 있을까요? 확인해 보지 마시고 아마 지금 오전이니까 여러분들 밤새도록 충전했다면 대충 80% 이상은 아마 찍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0% 미만이 되면은 불안해지죠. 끊길까봐. 또 더군다나 특별하게 연락 받아야 할 귀한 일들이 있다면은 훨씬 더 다급해지고 불안해지죠. 그래서 막 허겁지겁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집에서도 머리맡에 충전기가 있고, 그렇죠? 사무실에도 있고, 차 안에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보조 배터리까지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 배터리는 지금 몇 퍼센트 될까요? 지금 이제 충전 중이잖아요. 지금 충전 중이니까 예배 끝나면 아마 100%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기만큼이나 삶의 핸드폰 충전기만큼이나 여러분들 내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곳을 곳곳에 구비해 놔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머물러라. 더 쉽게 한다면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단다. 이게 신앙의 본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은 성경의 지식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열심도 영향을 주지만은 그리스도께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가 더 결정적입니다.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이 떠나시기 전 가장 본질적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음성을 따라서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머물러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예수께서는 정체성을 재정의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종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기대와 다른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5장 포도의 노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틈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정성스럽게 밭을 일구어서 아주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당한 기대는 좋은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들포도를 맺었다. 70원역은 이걸 지금 완곡하게 표현해서 들포도나무로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악취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들포도라는 의미는 악취나다, 썩어 부패했다.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인 이 나무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좋은 땅에다가 심어줘서 좋은 열매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악취 풍기는 먹지 못하는 썩은 열매를 맺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었느냐. 한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맺지 못하는 이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상징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상징을 당신 자신으로 재정의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었다. 생명과 열매의 근원은 전통이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먼저 묻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 생명의 줄기요 가지의 수액을 공급해주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로 정의를 하십니다. 농부는 관리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분별하는 입장입니다. 가지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목적을 따라서 전지가위를 들게 되지요. 전지가위를 드시는 목적은 단 하나, 더 많은 열매의 기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농부의 두 가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거와 정결, 깨끗하게 하시니라라는 말은 가지치기를 의미합니다. 모든 유실수가 그렇지만 특히 포도나무는 전정이 필수입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 주어야 열매 맺는 가지에 수액이 집중적으로 공급되어서 열매가 튼실해지지요. 그리고 무성한 잎은 보기는 좋지만은 열매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열매 맺는 가지에서 겹가지를 잘라 주어서 정리해서 깨끗하게 할 때 열매가 더 튼실하게 더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전정이 필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전지가위를 드는 이유는 단순한 자름이 아니라 풍성함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가지치기를 하시죠. 정리를 하시죠. 자르기도 하고 깨끗하게 정리할 때 우리는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곧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체성을 확정해 주죠. 당신을 향하여서 나는 참 포도나무, 아버지를 향해서는 농부라고 정의한 다음에 3절에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최후 만찬 이후에 가룟 유다가 자리를 뜨고 난 다음에 남은 제자 11명을 향한 선언입니다. 이미 너희는 가지치기가 다 끝났다. 말씀으로 정결케 된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열매 맺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참 포도나무 원줄기인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전정을 통해서 가지치기가 끝나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제 열매 맺을 준비가 된 것이죠. 제자들도 열매 맺을 준비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 모두가 열매 맺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둘째, 머무는 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문장으로 열매 맺는 길로 안내를 하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이것은 어디에 머물 것인지 거처를 정할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명령 속에는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면 주께서도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이 말씀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문다는 이 조건절이기보다는 상호 내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상호 내주의 신비입니다. 상호 내주는 성령을 통해서 가시화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작동을 일으킨다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주의 결과에 대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수액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가지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주 안에 머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선언을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의 답으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거의 못한다라고 하는 이 가정이 아니라 즉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 열매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기면 0이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신학적 오리를 천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는 제로다. 신학적인 원리를 천명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만들어낼 원천이 없습니다. 진짜 원천인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가지는 자기 힘만으로는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참 포도나무 원줄기인 예수께 붙어 있을 때에 수액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는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나도 주님께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머물게 되면 수액이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결만 되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연결되고 기도로 연결되고 찬송으로 연결되고 예배로 연결될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92장 2절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절대 열매는 제로입니다. 주님께 연결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열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것보다 더 쉬운 비유는 없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원줄기로부터 가지가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지죠. 그러면은 잘라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목재로 쓸 수가 있습니까? 가구로 쓸 수 있습니까? 목재나 가구로 쓰기에는 부적합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땔감으로만 사용되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연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겁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조용하게 시들어감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을까요?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버려서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여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시들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연결이 복구되는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7절에 머물매 증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는 우리 기도할 때 잡고 있는 기도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이 말은 백지수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하다라는 말은 이 원하다라는 말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되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점점점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분모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담대할 수 있고 선명해지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와 그 관계가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의 뜻이 나의 뜻과 부합이 되어지면 자녀는 그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주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백지수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공통분모가 만들어질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때는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분명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가 있고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아내와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는 정실이죠. 근데 분인나가 자녀를 먼저 생산하게 되죠. 근데 한나는 세월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은 멸시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그랬습니다. 보통 괴롭힌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괴로워하니까 엘가나가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정말 깊숙이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중얼중얼 하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대낮부터 술을 먹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술주정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전전제를 걸고 하나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고 그 안에 머물게 되어져서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과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아들이 없는 게 아니네요. 우리 하나님도 아들이 없네요. 이 시대에 당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아들이 없네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한나는 자신만 아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도 아들이 없게 된 거네요.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 하나님과 부합이 된 거예요. 공통분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신 것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은 머물매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거나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열매의 목적을 밝히시게 됩니다.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만족과 내 성취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작은 교리 문답 제1번 1항에 답을 주고 답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낼 때 아버지의 영광이 과시화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로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우리는 가지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인 예수께 머물러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럴 때 농부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가지치기로 불필요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함으로 보다 튼실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이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나도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충전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또한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부합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제자됨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역사가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